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신약개론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新约概论的第9讲。 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대한 우리 지식의 주요 원천입니다. 福音书之后的这《使徒行传》呢，使我们对其初期教会有一个非常的了解。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所以今天呢，要跟大家一起来了解的是有关《使徒行传》。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안에서의 위치가 말해주듯이 복음서와 또 신약성경의 나머지 서신들과의 훌륭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那么使徒行传》呢，在借着福音书，还有新约圣经的其他书信书呢，给我们带来很好的这样的一个信息，起着非常重要的与书信书之间的桥梁作用。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실제로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힘있게 선포되어 있는지를 한편으로는 볼 수 있고, 또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탄생과 그들의 갈등과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교회 공동체 내부의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적 지식을 이 사도행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我们借着《使徒行传》呢，我们就能够看到福音是如何借着在那些使徒在其当时的人群当中，人们的心中做工这样的一个内容。也同样，我们借着书信书呢，又能够看到在教会里面，教会是如何被诞生，并经历了何等的矛盾，还有在政治、经济各个领域给教会这个共同体所带来的一些环境的一些影响。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되고 있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또 초대교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과 지역들에 대하여 놀랄 만큼 잘 정돈된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那么在新约圣经当中呢，它是唯一被列为历史书的这么一卷。 它针对使徒行传，针对那些初期教会所发生的那些事件，还有在初期教会里面所出现的那些人物，还有地域，有一个非常一个详尽的一些记录。 그럼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我首先了解一下《使徒行传》的作者。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은 저자, 곧 누가로 여겨집니다. 使徒行传的作者呢，虽然没有明明的在那里记录着，但是我们却认为就是路加福音的作者路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동일한 인물 데오빌로에게 헌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因为使徒行传的开头呢，也是写给那提阿非罗的，这与其路加福音是一致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그 외에도 문체상의 유사점도 많습니다. 路加福音和使徒行传之间的其文体上也有很多类似之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못지않게 수려한 헬라어 문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使徒行传呢，也是就像那路加福音一样，它应用的是那华丽的希腊文体。 브레션 메이첸 박사는 사도행전이 마치 수사학교의 검열이라도 받은 것 같이 빼어난 문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麦谦这位博士呢，他认为呢，《使徒行传》就好比是一个很好的做一个修辞来接受学校的检阅一样，是一个非常好的文体形式。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의 내증으로는 사도행전 안에 소위 우리 구절, 위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절을 들 수 있습니다. 那么在《使徒行传》，我们认为其作者就是路加的又一个证据呢，就是在其《使徒行传》当中所出现的“我们”这么一个词汇。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의 저자 자신을 포함하면서 우리가라고 하는 이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4개의 주요한 단락이 등장합니다. 那么在《使徒行传》当中呢，其作者呢用我们这么一个表现的这个段落呢有4个，这我们里面也包括他自己。
16장, 20장, 21장, 27장부터 28장까지의 이 네 단락에서 우리는 각각의 바울 전도 여정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을 추려서 생각해 보다 보면 각 구절들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인물들 중에 가장 개연성이 높은 인물로 누가를 꼽게 되는 것입니다. 在这个四个段落的有关我们的这么一个表现里面，也就在16章、20章、21章、27、8章的这个4个段落里面，在各自与保罗传福音的这么一个过程当中所出现的这些人群当中呢，总有那么一个共同的人物，那就是路加。 누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有关路加的他的生平呢，我们在其路加福音的作者介绍当中已经详尽的跟大家来分享，所以呢，在这里也不多去分享。 다만 사도행전의 저작 연대와 관련해서는 그레시안 메이첸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아마도 갑작스럽게 끝나고 있는 주후 약 63년경이 사도행전의 저작 연대일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其实《使徒行传》的书写的年代呢，大概推算呢是在主后63年。 만일 바울의 재판이 끝난 뒤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면 그 재판의 결과를 한 줄이라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那我们知道，如果这《使徒行传》是在其保罗接受审判之后而记录完成的话呢，最起码在其《使徒行传》当中，应该有哪怕是一行，也应当留有针对这个保罗接受裁决的这么一个内容。 자,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사역을 기록하였으니 이것은 약 33년 동안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所以呢，在这里所记录的一些内容是前后有33年的就是内容历史呢，包括在这里面。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것을 주후 30년으로 추정한다면 사도 바울의 로마 감금 해제를 63년으로 보면 약 이것도 33년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其记录的内容呢，也就是从保罗从《使徒行传》是从耶稣升天之后，也就是升天是在公元30年开始，一直到保罗在罗马教会里面被解禁的公元63年这么一个我们比较的话呢，计算出这是记录了期间33年的这样的一个历史。 그러니까 누가는 기독교 초기에 한 66년 또는 넓게 보았을 때 한 70여 년의 중요한 복음 역사를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路加所记录的其教会历史呢，达到其基督教初期的将近66年、将近70年的重要的福音事工的记录。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第二呢是有关使徒行传的结构。 사도행전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使徒行传的最根本的结构呢，是从耶路撒冷，这福音呢，从耶路撒冷到整个犹大还有撒玛利亚，直到地极，传递到那外邦人当中的这么一个事件。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구조는 누가복음의 구조와 역순입니다. 从这一点上，其使徒行传的结构呢，与路加福音的结构是相反的。 누가복음은 만민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것을 보여주는 구조라면 사도행전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路加福音的结构呢，就是这万民的救主耶稣基督，他降生，并向着那耶路撒冷挺进，并死在十字架上的这么一个结构。而使徒行传呢，是死了而复活升天的这位基督呢，差遣他的圣灵，并他的话语呢，从耶路撒冷到犹大和撒玛利亚，直到地极，把福音传递的这么一个结构。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주는 선으로 시작돼서 그것이 1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使徒行传》呢，在1节到5节的内容记录的是路加福音到《使徒行传》过渡的这种连接的这么一个内容。 그 다음 1장 6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또 박해 가운데서의 교회의 성장을 기술하면서 예루살렘에서의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외에 일어났던 교회 안에서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那么《使徒行传》1章1到6章7节的内容讲述的是耶路撒冷教会的诞生，并所接受的一种逼迫，还有它的成长。耶路撒冷教会所经历的五旬节圣灵的降临，还有在耶路撒冷教会里面所发生的各样的事件。 그러니까 이제 처음 부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一开始呢是以耶路撒冷为中心来开展这些内容。 이 단락의 맨 마지막은 예루살렘의 새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而且在《使徒行传》6章7节呢，对此有个概括。 说呢，神的道兴旺起来，在耶路撒冷门徒数目加增的甚多，也有许多祭司信从了这道。 그 다음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의 확장 과정이 9장 31절까지 증거되고 있는데 그 요약은 역시 마지막 9장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在9章31节的内容做一个其最后的这个结尾，那就是9章31节。那时犹太、加利利、撒玛利亚各处的教会都得平安被建立，凡是敬畏主、蒙圣灵的安慰，人数就增多了。 그리고 이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의 개종이라든지 또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의 부흥 그리고 이어진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 등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그 요약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2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其12章24到25节的内容所讲述的是借着彼得、哥尼流一家信主，并这种福音呢，不仅要针对犹太人，也不仅针对撒玛利亚，直到把这个福音的把福音的传到那宣教工作传到那外邦人的这么一个过程，后来也能够看到安提阿教会的复兴，还有那一些西律的一些逼迫等等的记录呢，是在其使徒行传12章24到25节，神的道日渐兴旺，越发广传。巴拿巴和扫罗办完了他们的供给的事，就从耶路撒冷回来，带着称呼马可的约翰同去。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들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또 그 수가 많아지고 또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이 모습들을 요약하면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虽然我们可以看到这个福音呢，不断的来广传，从加利利到撒玛利亚，一直到安提阿的这么过程当中呢，神的道呢日渐的兴旺，而且呢越发的广传的这么一个信息呢，我们在这里可以看到。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을 통한 초대 교회의 초기 선교를 서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从其1章到12章的内容呢，就从耶路撒冷到犹大全地，还有在撒玛利亚直到加利利安提阿教会为中心的那些使徒们正在初期教会宣教的这么一个信息。 누가는 사도행전 이 책의 후반부 그러니까 13장 이후에는 특별히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주의를 전환합니다. 路加在《使徒行传》的后半部分，就是从13章之后开始呢，他注重讲述的是保罗的宣教事工。
점점 그 복음의 그 전도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我们能够看到其传福音的这种工作不断的在扩展。 13장에서부터는 소아시아와 유럽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从13章开始，我们可以看到这福音传到小亚细亚和欧洲的那些地方。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13장과 12장 그리고 15장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那么在12、13章里面讲述的是这个保罗的第一次布道旅行，在15章当中讲述的是布道旅行和耶路撒冷的公会。 그리고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21장 17절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直到18章22节讲述的是第二次布道旅行，到21章17节的内容是第三次布道旅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체포와 또 이어지는 사건, 가이사랴에서 변론하는 사건, 또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변론하는 사건 등이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之后呢，在耶路撒冷被捕的这么个事件呢，在21章到23章的内容，还有其辩论的内容，也在24章到26章的内容。 그리고 그토록 그가 가기를 원하였던 로마에까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로마에까지 그 가게 되는 여정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直到28章呢，记录着保罗那么想要去传递福音的罗马，虽然他作为一个囚犯的这么个身份但在这段内容当中所讲述的就是他去往罗马的整个旅程和他被监禁的这样的一个内容。 사도행전의 구조는 보다 세분하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교환에 있는 것처럼 다음에 보다 간략한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더 유익할 듯합니다. 使徒行传的结构呢，我们虽然也可以更加细致的、详细的来细分，但是为了能够便于我们的记忆呢，能够记住，那么可以如下的能够简单的一个结构来去把它分类。那么第一章1到5节呢是有关绪论，1章6节到6章7节是耶路撒冷的教会，而6章8节到12章25节呢是犹太还有撒玛利亚和叙利亚安提阿的教会。13章到28章的内容是保罗的第1、2、3次布道旅行和在罗马的旅程。 이제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내용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第3，是使徒行传的内容和其特点。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把整个圣经分为4个大的一个段落。 첫째 부분은 복음서, 둘째는 역사서, 곧 사도행전, 그리고 세 번째는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那么第一部分呢是福音书，第二部分是历史书，第三部分是书信书，然后最后一部分是约翰启示录。 구약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요.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 다음에는 선지서입니다. 那么旧约圣经呢，我们也可以分为4个部分。那么开始是律法书，也叫摩西五经，之后是历史书，然后是诗歌书，然后是预言书，或者是先知书。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使徒行传是在新约圣经当中唯一被列为历史书的一卷。 행전 또는 영어로는 act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그 말 그대로를 따지면 행동들이라는 뜻입니다. 那么行传这么个意思的，它的意思呢，就是说行动各类的行动这么个意思。 이를 우리말에서는 행전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所以呢，把它翻成就是行传。 따라서 행전이라는 말은 행동과 업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行传的意思呢，就是把一种行为和他们的业绩记录下来的一本书。 그러면 어떤 행동과 업적, 누구의 행동과 업적을 기록한 것입니까? 那么所记录的是谁的行动、行为和一种业绩呢？ 첫째,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么第一呢，他所记录的是复活的这位耶稣基督的行传和他的历史。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의 성령으로 행하신 또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들과 행동들의 행전입니다. 就是使徒行传呢，不是记录着那些使徒的那些行传啊，而是在讲述着耶稣基督借着这些使徒并借着圣灵所行的神的他话语的耶稣话语的一种行动的行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复活的基督呢，他直到如今他在工作并教训我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 속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의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땅 위에 증거하여 가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记录的是复活的基督呢，在初期教会里面，借着那些使徒，借着教会来建立教会，把福音传到地极的这么一个内容。 또한 사도행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행전이자 역사입니다. 使徒行传又是那父神的恩典，是父神的行传，是父神的历史。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그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가고 계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就是那记录圣父作为神如何来成就其在旧约里面所拥有的应许。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就是告诉我们，这神是如何借着其圣灵来去掌管那一切，并从中工作来带领他的百姓，并保守他的百姓。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자 역사입니다. 所以呢，从中可以看到，使徒行传是圣灵的行传，是圣灵的历史。 누가복음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路加福音告诉我们，教会的诞生并成长当中的圣灵的工作。 모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那么所有的使徒呢，他们都受到了那圣灵，接受圣灵，并借着圣灵的那种带领，被圣灵所充满，来传递福音。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所以呢，使徒行传呢，我们又把它称之为圣灵行传。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은 변화되고 능력을 입게 됩니다. 当圣灵降临的时候呢，人就会得到变化，会获得能力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所以呢，我不是借着自己的能力，为借着那神的灵。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我们可以在撒迦利亚书4章6节里面可以看到， 사람은 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人真的是毫不起眼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神国的工作呢，唯有借着那圣灵才能够完成。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因此，使徒们呢在等候圣灵， 성령의 충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他们在等候那圣灵的充满。 이를 위해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为此，他们竭力的祷告。 이들이 성령에게 붙잡힌 바가 되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他们被圣灵牢牢抓住的时候呢，他们却经历了那奇妙的工作。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동적으로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不是说圣灵的那种带领是自然的，是像自动的出现。 그들은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我们知道其前提是他们在祷告。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据传呢，雅各呢，他在上帝面前有很多的祷告，所以呢，他的膝盖已经成为了骆驼般的膝盖。 우리의 무릎은 너무 사람 무릎을 닮아서 너무 미끈하고 전혀 낙타 무릎을 닮지 않았습니다. 因为我们的膝盖呢，我们真的很少有那像那骆驼膝盖一样的膝盖。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 잘 받고 교회적으로도 잘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무릎이 문제입니다. 如果我们想要获得那圣灵的带领，来做神的工作，那我们最重要的问题、关键的问题就在我们的膝盖。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那唯有借着那父神的应许而迫切祷告的人，才能够获得那圣灵的带领。 또한 깊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那么 있습니다. 更深的进入到神话语里面的人呢，才能够更好的接受那圣灵的带领。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전입니까?
那么说，使徒行传是谁的行传呢？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고 是那复活的耶稣基督的行传， 성부 하나님의 행전이며 是圣父我们神的行传， 성령의 행전입니다. 是圣灵行传。 두 번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행전이자 역사입니다. 那么第二呢？那使徒行传是这些使徒们传福音的行传，是他们的历史。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빌립과 스데반 실라와 디모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한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使徒行传所记录的是那些彼得、约翰、雅各、保罗、巴拉巴、腓利，还有斯蒂芬、希拉、提摩太等，来记录着这些人为基督而做见证、传福音的行传。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닌 행적이었고 그들이 했던 말들, 곧 설교와 권면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받은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使徒行传呢，就是他们为了基督和十字架的福音而做见证而走过的行迹，是他们所说的话，就是那讲道劝勉，把这些内容所记录的，而且为这样的一个工作，他们受到苦难而且面对死亡，坦然面对等等这么一个事件所记录的，就是那使徒行传的内容。 사도행전은 복음 전도의 역사입니다. 使徒行传是传福音的历史，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입니다. 是扩张神国度的历史。 복음이 떨어진 세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기록하는 역사입니다. 是呢，福音降可以说呢，开始传递福音之后，有了什么样的变化记录着这么一个内容。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교회 박해사이며 복음 전파사입니다. 那么此卷呢，又是一个福音传递的这种历史，又是受逼迫的历史又是那福音传播的历史。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도행전은 복음의 능력을 현저하게 나타냅니다. 就在这样的一个环境当中，使徒行传呢，却彰显出很多那福音的能力。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소수의 무리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 가운데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역사 곧 선교 역사인 것입니다. 就是一点点的笑就能够传到那整个团面团里面一样，那少数人的传福音呢，却能够让我们看到是如何被传到这世界里面。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오늘날 교회의 설교 또는 복음 제시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特别《使徒行传》呢，针对我们今天的教会，他在告诉我们其我们的讲道，其福音的提示，其内容应该如何，在这方面给我们提示一个非常宝贵的意见。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행전에는 총 26번 정도의 길고 짧은 사도들의 또는 초기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나 설교의 요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使徒行传》当中呢，总共前后有26次的长短不一的讲道和讲道概要记录在里面。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특별히 바울의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里面记录着彼得的讲道、史蒂凡的讲道、腓利还有特别是保罗的讲道。 사도행전의 내용의 약 5분의 1가량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설교와 연설의 기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使徒行传其内容的约1/5的分量呢，是记录着初期教会领袖们的讲道和他们的演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은 바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설교와 설교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在使徒行传当中，我们可以借着使徒行传就能够去听到这些当时初期教会的这些使徒他们的讲道和讲道信息。 이를 통해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借此我们就可以学到今天我们的教会应当传递什么样的信息。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他们所到之处呢，他们所传递的是耶稣，他们在为耶稣而讲道，他们为那福音十字架的福音而做见证。 그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인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만 전한 것이었습니까? 那么他们在当时只传讲这么一个内容，难道是因为在当时这是赶时髦吗？ 그렇지 않습니다. 不是的，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거리끼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在当时呢，人们对其十字架还有这位基督，对基督的十字架呢，他们都认为那是他愚拙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과 반대가 맹렬했습니다. 对基督教的拒绝与反对是非常的强烈的。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 말씀합니다. 哥林多前书1章23节也在告诉我们，这十字架的道呢，针对那些犹太人和外邦人呢，都是愚拙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但使徒保罗呢，却说呢，基督是神的能力，是神的智慧。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언제나 해답입니다. 使徒们所传讲的福音呢，时常就是那一切问题的解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인들 정치적인, 경제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耶稣死而复活并升天的这么一个事实呢，针对今天的我们的现代人，被那政治、经济、伦理各样的问题而疲惫不堪的现今的现代人来说，也是一个福音。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오늘날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当我们去传讲那2000年前那生活在巴勒斯坦的一个土地上的耶稣，他并钉在十字架上的事件，如何能成为今天对于我们人生有一种转折的这种福音的信息的这么一个内容，那就是传道。 그들이 듣기를 원치 않고 이해할 수 없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주제만을 가지고 거기에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간히 섞어가면서 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所以呢，我们不能在传讲的时候只讲那些他们所顺耳的那些话，只在他们顺耳的信息当中只掺杂着一点点有关耶稣的信息，这不是福音。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如果没有十字架和其十字架的信息，那不是福音。 사도행전은 인류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那么《使徒行传》呢，是在告诉整个人类什么才是人类的真正的福音。这福音到底有何等的能力？这就是《使徒行传》所告诉我们的信息。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从这一点上，我们可以知道，《使徒行传》是福音书的一个姊妹篇。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또는 복음의 역사가 어쩌면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至于说复活升天之后呢，其福音的历史呢更加全面的展开。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의 성령으로 그의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基督现今也借着其自己的圣灵和自己所拣选的仆人来做工。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这位主今天也正在我们当中做工，来建造他自己的教会。 따라서 사도행전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행전이자 역사입니다. 所以呢，以上又知道这《使徒行传》又是拿使徒们的历史，又是他们的行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이자 역사입니다. 那么第三个最后呢，那就是说，其实《使徒行传》呢，就是那教会的行传，就是那教会的历史。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많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使徒行传呢，让我们看到其初期教会的历史，并且给我们一个问题的答案，就是使徒行传告诉我们什么才是教会。 교회론에 관하여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有关教会论的一些信息呢，我们可以借着那使徒行传会获益匪浅。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그 교회의 태동에 관한 중대한 증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使徒行传呢，让我们看到初期教会的一些内容。 또한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역사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이 책의 구조로부터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教会历史呢，就是以教会，就是要让教会历史呢，就是其本身，教会的元首基督其自己本体。 또한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게 될 고난에 관하여서 잘 말해줍니다. 使徒行传又让我们看到教会在这个世界所会受到的苦难。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교회들이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큰 박해와 환난과 강렬한 반대를 만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我们借着使徒行传就能够看到，教会和福音事工呢，时常会面到很大的那种逼迫还有很大的遇到很大的一些仇敌，还有那种反对。 그들은 말씀과 성령과 지혜와 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들을 박대하고 오해하고 대적하고 핍박하였습니다. 那些使徒们，他们带着那神的话语，还有圣灵智慧、信心和爱来去面对那世界，走向世界的，但世界却对他们是那么的逼迫，那么的误解，那么的抵挡。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因此呢，使徒行传呢是使徒行传当中所看到的教会的历史呢，是受逼迫的历史。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这也是我们今天的教会所应当记在心里的。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但这不是教会的全部， 교회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教会时常是得胜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교회의 시작과 종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큰 비전을 제시합니다. 使徒行传呢，又在另外一个意义当中呢，给我们提示很大的意象，那就是教会的开始和其针对末后的事件。 이 세상에서 교회는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教会在这个世上遇到很多的患难，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但是当主再来的时候呢，他们必会尝到大大的喜乐得胜。 그들은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他们带着福音征服了耶路撒冷， 온 유대의 말씀이 흥왕하여졌습니다. 整个犹太神的话语非常的兴旺。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말씀이 흥왕하여 갔습니다. 直到加利利、撒玛利亚，上帝的话语不断的传递。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하였습니다. 在叙利亚的安提阿呢，得救的人数天天加增。 소아시아와 온 유럽 로마에도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那么整个亚细亚还有罗马、小亚细亚呢，也都有很多信主的人的出现。 사도행전은 시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땅끝을 향하여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那么《使徒行传》呢，是针对呢其地级一直到地级呢，其福音的不断扩张的这么一个内容。 소수로부터 시작하여 온 아시아와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된 과정을 참 일목요연하게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那么从耶路撒冷而开始的这个福音呢，直到整个亚细亚，还有一直到罗马，其福音的火呢不断的传递的这么一个过程呢，在这里详尽的介绍。 이것은 곧 모든 민족, 언어, 문화, 빈부, 신분의 모든 격차를 헐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这一切呢，就是呢推倒那一切民族、语言、文化、贫富、身份的差距。 이것이 교회가 장차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这就让我们看到将来教会要经历的最终的得胜。 한 가지를 더 곁들이자면 사도행전에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개인들의 변화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使徒行传其实有记录的是，那教会里面已经得救的那些个体、每个人的其变化的历史。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개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使徒行传当中记录着很多一些个人，记录着很多个人的经历。
물론 이름 없이 기록된 무명의 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也有很多没有记录其名字的一些个人的经历。 그러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有提及其姓名的也很多。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那么出现12门徒的名字。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120 문도들 가운데 여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에 관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在马可楼同心合一祷告的120门徒也出现，其中有那些针对女性这些信徒的介绍，特别有耶稣的母亲玛利亚，还有耶稣的那些弟弟们的一些内容。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또는 마띠아 또 백부장 고넬료, 피장 시몬, 7 집사들의 이름, 여제자 다비다, 또 사도 바울, 또 바울을 안수하여준 아나니아, 유다와 실라, 디모데,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의 간수,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 설교를 듣다가 3충 누워에서 떨어진 유두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와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의 부친, 이 개개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也详尽的来介绍那些个人，他们是如何来信主并接受主，生命有何等这种变化了的这么一个信息在里面。好比就像那犹士都的约瑟，还有马提亚、百夫长、哥尼流，还有皮匠西门7位执事。还有使徒保罗，保罗所暗烧的亚拿尼亚，就暗烧保罗的亚拿尼亚，还有犹大和希拉，还有提摩太，还有路迪亚，还有腓立比的狱卒，还有亚历山大的亚波罗，还有那以弗所教会的各长老，还有那酋长，还有热病的，还有一些我们在 圣经当中所看到的一些各样的人物出现在其内容当中，我们看到了他们的一些生平的改变。 배경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모두 다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让我们看到这些背景不同、血统不同的这些人如何能够在一个教会里面成为合一。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마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냅으로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은 사진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那么《使徒行传》的很多内容呢，好比就是把一些每个人的个人照呢，都聚集在同一本相册里头一样。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사진 찍듯이 보여줍니다. 就是把在耶路撒冷听到福音的那些无数人的他们的那些信息呢，就像那拍照一样的展现在相册当中。 그들이 고향으로 각자 돌아가서 어떤 그리스도인과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虽然我们是不晓得他们回到自己的故乡之后，他们作为一个基督徒，作为一个门徒，作为一个见证人，他们过了何等的生活。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我们也不晓得呢，来自埃塞俄比亚的那个官人呢，是后来回国之后呢，过了一个什么样的见证人的生活，我们是不晓得的。 백부장 고넬료의 집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我们也无从知晓百夫长哥尼流这一家人后来的光景。 영화를 보여주듯이 그 전체 이야기를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这圣经没有记录的，没有像那看电影似的从头到结尾。 그러나 스냅으로 사진을 찍듯이 그들의 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但就像给人拍照一样，把他们的那些生命当中的那一瞬间呢，拍摄并展现在我们的面前。 이 개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모두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我们来看到他们的这样的光景，那我们看到他们其实在世上不是什么出人头地的人。 12 제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我们从12个门徒、12个使徒当中也能够知道，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모두가 다 벌벌 떨며 겁을 내고 도망하였던 사람들입니다. 那我们知道，当主耶稣钉十字架的时候呢，这些使徒呢都在那里胆战、害怕，都逃避。 이러한 개개인들의 삶에 어떻게 복음이 던져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었는지를 마치 사진을 찍듯이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但《使徒行传》呢，就像那照相机一样，那每一瞬间就是这样的人，这样的一群人，那获得那根本的改变，能够与基督连在一起的这么一个过程呢，就像拍照一样，拍下来，展现在我们的面前，让我们看到。 사도행전은 갑작스럽게 끝내고 있습니다. 《使徒行传》的结尾很突然， 2년간의 로마에서의 감금 생활이 끝난 다음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保罗在罗马被监禁2年之后，保罗的结局如何，我们是不晓得的。 그러나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과 또 교회의 역사를 상기해 볼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약간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当我们借着《使徒行传》的整个内容，还有我们思想起教会历史的时候呢，我们就能够大概的能够想象出保罗之后的光景。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他至死没有停止传福音的工作。 사도행전에 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의 종들을 통하여 그의 은혜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我们借着这位三位一体的这位上帝的工作呢，我们可以看到，他今天也在兼顾自己的百姓工人，来把自己的恩典呢，在这个地上不断的被建立。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而且呢，我们也知道神不断的把自己的福音宣告在那些立志相信他的人面前。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제29장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现今的你我呢，正在谱写着那《使徒行传》第29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那么三位一体的这位神，今天也在这里，并保全自己的教会， 개개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把我们每个人都用他的福音来改变。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在那没有教会的地方，他要建立教会。 처처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在处处，神在为其记的福音兴起那工人。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我们要把这一切的感恩和感谢、赞美、荣光归给我们的神。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간절히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就像门徒当年如此的来奉献，那我们今天也应当效法。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입시다. 我们为了传福音，我们应当倾注我们的全部。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我们要把一切的荣耀都归给我们的神。 이상으로 신약결론 9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新约概论的第9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